오늘은 순서 변론 증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변론 증거 시간입니다. 회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죠.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요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정을 보내어 회개 역사가 있어 구원을 베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전산전반에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5개월의 황충이 많이 오는데 5개월의 황충이 나는 때 이 말세 사명자들이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 일들을 예표하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여기 전체적인 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표성을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은 열방을 섬겨할 사명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 사역은 14만 4천명의 편승과 다 차기까지 전 3년 반 3년 1개월 동안 자유세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다시 일어나여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5개월 동안 권세 역사로서 북방 공산당 지역을 전도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절은 3장 10절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악한 자라도 택한 자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적국인 니느웨에 전도하여 회개하게 하려는 그런 회개하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전세적인 통치자이며 온 세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표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통하여 택한 사명자는 순종해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세정이 채워지고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을 보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북방 정권 아래서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불러줘서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백성이 회개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울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울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하였으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니네 사람이 이렇게 정죄한다는 말은 이때는 이 소식을 듣고 회개를 했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로 한 재앙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영만 해도 이렇게 회개할 게 주는데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할 말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스가랴 12장 10절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전산전만에서 10만 4천 명의 수가 차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고 회개하게 되는데 특별히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고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하여 애통하기를 독자에 애통하듯 하며 그래야 통곡하기를 장주에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래서 아주 유대인까지도 다 해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동방 나타난 것을 보고 나면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히게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히 어떤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자의 첫 번째 의임사항이 나오는데요. 1절, 2절 월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를 쳐서 이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했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명을 줬죠. 근데 이 사명을 받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주했죠.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됐죠. 그게 이제 요나서 1장 3절 4절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치 않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게 함으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이제 그 손자를 삼키게 됐죠. 요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호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2장에서는 그래서 요괴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것을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과 아리가 없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해서 뱃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니네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니네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선제를 두 번째 이제 사명을 주고 그의 순종과 니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까지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그 악한 데서 돌이켜 그런 것을 감찰하시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택하여 애쩍하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고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에게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서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하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세없게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함들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그렇게 시고 그 진노를 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는 일이 있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죠. 이것은 이제 두 번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는 금식성회를 하게 돼서 이제 택한 자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때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전반의 이제 역사가 37개월 동안 임만년 역사로 14천 명이 차게 되면 5개월 황충연한 때 이 사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런 소련이나 이제는 뭐 중국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평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에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소방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려서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선지자가 이 요나가 불평을 했죠. 뭐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까? 박농쿨의 그늘 때문에 불평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박농쿨로 화내는데 아끼는 것이 내가 합당하냐.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큰 성읍 니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겨를 주게 하여 박농쿨을 속기 자라게 해서 또 박농쿨을 또 금방 말려 죽게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 통해서 요나가 박농쿨이 있다가 없으니까 햇빛이 비치고 불만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그러한 박농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고도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이 니느웨는 이 북방 이제 수도니까 사람이 많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원을 분별치 못하는 어린이들이 12원만인가 있다 이 말이죠. 육축도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도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악한 나라에서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선배인 사상으로 그냥 특별히 자기 특정 기독교의 하나님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우주적이고 전세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사랑의 보편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요나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처럼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백성이 있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므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러한 백성들은 온 세계 도처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도 인간 영혼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심판의 환란장에서 죽지 않고 세시돼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제레미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자손만테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